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동의 한현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진옥 스님께서 달라이라마와의 인연담을 통해 위구의 한국 청년들에게 고하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선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또 우리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석천사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진옥 스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님께서 이제 강연해 주실 주제를 이제 크게 한데 아우르자면 호국, 또 더 나아가서 애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 듣기에 앞서서 스님 계시는 석천사가 어떤 곳인지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감기 걸린 아이 코딱지만 하고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작지만은 또 안에 그 스토리가 얽혀져 있는 절이에요. 임진왜란 때 그 스님들이 300분 정도가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7년 동안 전투를 했어요. 그 전투를 하신 스님 가운데 한 분이 옥형 스님인데 그분께서 이 장군 돌아가시니까 이 장군 사당 옆에다가 절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과 그 다음에 옥형 스님 성군과 이게 얽혀진 한 400여 년 전 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건 뒤에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더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배워왔었던 호국불교의 산실이 바로 석천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옥 스님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석천 그러면 그 돌석자하고요 샘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장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좌수영에 근무를 하시다가 조금 쉬시고자 할 때는 말을 타시고 거기에서 한 2km 정도 되는 바깥이거든요. 북쪽으로 2km 되는 바깥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큰 바위 밑에 샘물이 솟아올라요. 그게 석천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떠 잡수시고 항상 가시던 곳이라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석천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석천사라는 내가 이제 참,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재밌는 것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스님들과 그 다음에 유림들이 아주 한 300년 동안을 갖다 아주 그 친교를 가지고 그 아주 숭유배부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친교를 가지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의 요사체에 그 유림들이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시고 또 그 스님들이 그 제물을 전부 다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춘추 제례를 다 지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때 가장 갈등이 심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지방에서 아주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화합된 모습이 거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갖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대에도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요즘에 조금 요 근대사를 거치면서 불편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호국이라는 말을 갖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호국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호국은 호정권이 아닙니다. 정권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그걸 한 정권을 갖다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그 조직 관계가 아니고요. 호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 국가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백성들이 정말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재 정권이 들었었거나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정권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불교가 비판 세력이 되었습니다. 비판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정치를 갖다 잘해서 국가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 왕을 칭찬을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호국불교 그러면 야, 정권이 독재 정권을 비호하거나 일부 정권을 갖다 비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절대 그 호국불교를 잘못 정의한 겁니다. 그냥 호국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호국 이꼴 호법입니다. 또 호법 그러면 불교 외에는 다른 것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호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사는 방법이에요. 바로 사는 방법에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 미워하고는 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성인들이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성인의 법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법이 잘 유통돼서 서로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가 행복해지게끔 도와주는 삶을 갖다가 살게끔 그 발음이 유통되는 것을 갖다가 호국, 호법 그래요. 그런 상황을 갖다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호법이라 그러고 호국이라 그래요. 불교의 요즘에도 언뜻 얘기하면 호국불교 그러면서 막 많이 모여서 시위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은 호국이 아닙니다. 법을 바로 전달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위하고 자비심을 내고 서로 베풀고 서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호법이라 그러죠. 법을 보호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또 이럴 때면 우리 절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건 호법이 아니죠. 우리 절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절이 삿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절이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게끔 해나가는 일을 갖다 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갖다 되게끔 하는 것을 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국불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을 우리가 언뜻 떠올립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서 쳐들어온 3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대로 칼을 들고 사는 칼제비들입니다. 사무라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는데요. 800만에 300만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진주성에서 10,000명 죽었다. 그럼 남원성에서 10,000명 죽었다. 호벌치에서 쫓겨 올라가다 20,000명 죽었다.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 칼을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사람까지 합하면 인구가 하여튼 한 300만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8식구 사는 집이 보통 평균 8식구 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식구들 중에 평균 죽은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나는 몰라. 나는 도 닦고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노심을 일으켜서 내가 일본을 전부 다 처단하려고 나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대들이 제발 죄짓지 마라.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내가 그대들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대들이 더 이상 죄짓지 말라 하고 나간 거예요. 서산 스님이 이 얘기를 갖다 써놨습니다. 참으로 수행자가 칼을 들고 나가야 될 정도로 이 나라가 비통하구나. 그게 전국에 8,000여 명의 스님들이 나와서 전쟁을 했고 거기에 일부가 이순신 장군 밑에서 300명 거기에 이제 자운 스님과 옥형 스님이 성군 대장이 되고 거기서 전투에 7년 동안 치르게 된 것이 이제 석전사가 있게 된 연원이고 스님들이 생각했던 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섰는데 무슨 자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전쟁터에 나서서 이 사람들도 죽지 말아야 되겠고 외인들도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 생명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저는 전국적으로 화엄사, 해인사, 통도사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체 여러분 절에 다니시다가 역사를 좀 얘기하려면 고려 때 지연들인데요. 임진왜란 때 다 타고 전부 다 그래. 임진왜란 때 다 타고요. 임진왜란 때 다 타고요. 전부 다 그래.
그렇게 안탄절이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나서셔서 양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자세히 놓고 평화주의, 철저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도 치르고 금산 싸움에서 영주 스님 외에 7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00명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제 전투를 한 겁니다. 석전사도 이제 그런 스님들이 흥국사나 석전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전투를 한 것이 이장군 그 이중구공 전서에 다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싸웠다. 웅천이라 그래서 사천 옆에 웅천 싸움에서 첫 전투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습이 있었고, 호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권적 차원이나 보수적인 차원에서 호국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인가, 이게 이제 호국의 주된 방향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저는 항상 이순신 장군 사당 옆에 이제 사니까, 한 분은 흥국사에 살 때 아주 뭐 키가 우리 MC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신 분이 아주 뭐 그 양복을 아주 싸게 입고 날렵하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외교관차예요. 왔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외국 사람이라. 그 영국서 오셨대. 그 영국서 어째 오셨냐 그러니까 주한 대사랍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니까 자기는 지금 제너럴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유적을 보러 다닌다. 우체국에 보러 다니고 나하고 차를 한잔해서 자기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사막점이가 됐대요. 이 장군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거는 주로 외교관으로 나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해군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이 장군 친필 보고 이제 성군들 유적지 보고서 대단했다고.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이 장군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 이 장군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실력이 더 딸려.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장군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역시나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그 어른이 종교적 편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철저한 그 유교를 신봉하면서도 불교에 대해서도 초파일날 관등 행사를 왔으니까. 그게 중국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장군 같은 경우도 그런 호국 정신에 의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를 갖다 희생시켰던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가운데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흔히 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는 뭐 이제 애국이다, 호국이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좀 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호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희 자신이 이제 발전하는데도 뭔가 틀림없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티베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나라를 잃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뭐 유리글씨겁니다. 인도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거기에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급에도 못 끼는 천민들이야. 왜 그렇게 됐느냐? 종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진 종족입니다. 땅도 다 뺏기고 왕도 죽고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그 내과에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한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엄연불에 보면 국가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국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국가를 잃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36년 동안 당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요즘 정신대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정신대 문제도 우리가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